주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요즘 이혼이 흔해졌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목회자로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겁니다. 한때 인도네시아에서는요, 휴대폰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는 일이 막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되었거든요. 결혼이라는 중대한 언약이 너무 가볍게 끝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또 중국의 어느 지방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낸 부부에게 이혼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 언제냐, 배우자의 생일은 언제냐, 자녀의 생일은 언제냐 이렇게 묻고요. 또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또 현재의 갈등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은 어떠냐,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이 이후에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항들이 막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높으면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이혼 신청을 기각하거나 조정 혹은 중재 절차로 넘기기도 한다 그럽니다. 이 시험을 누가 처음으로 고안을 했느냐, 스촨성의 인민법원의 왕스위 법관이 이 제도를 처음 고안했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였다.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혹시라도 이혼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이 도움이 된다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깊이 고민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난 이후에 이혼이 늘었다 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쉽게 하고 더 쉽게 끝내는 그런 시대가 된 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겠죠.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나?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창세기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창조의 자리로, 처음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4절 5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절 창세기의 창조 사건 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는 이혼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요, 창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시작된 축복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듯이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진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증인이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부부의 관계와 가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결혼을 계약으로만 여깁니다. 계약은 조건이 맞으면 유지되고 조건이 깨지면 그냥 파기되지요. 당신이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하겠다. 역할을 정하고 기대를 맞추지만 만족이 사라지면 관계도 그냥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고요, 더 나아가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 시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걸 묻는다면 은혜는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렇게 이걸 묻는 것이죠. 계약을 막 손익을 계산하지만 은혜는 관계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가 완벽하면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결혼은 감정의 연장이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배우는 학교인 것이죠.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시고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훈련하십니다. 결혼을 은혜의 통로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지켜야 합니다. 자꾸 요구하기보다 배려하고 판단하기보다 기도로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이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만큼 언약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이겠죠.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다, 이스라엘을 아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 번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값을 치르셨고요, 다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붙드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런 부부의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부관계는 복음을 매일 연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이 끝까지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배신에도 언약을 붙드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 이 말씀, 폭력과 학대를 참고 견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회복을 이루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답하시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죠. 이혼 증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주어진 예외 규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 규정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증서도 없이 아내를 내쫓고 그러다가 다시 데려왔다가 또 버리고 책임감 없는 그런 이혼이 계속 반복되곤 했습니다. 당시 문화는 여자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물건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겠죠.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책임을 요구했고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고 특히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남편들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해버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얼마의 이혼 비용도 지불해야 하니까요. 여인들 입장에서는 이혼 증서가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된 겁니다. 그러게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는 자유를 주는 문서가 아니라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권한 게 아니라 경솔한 이혼을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짚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이혼 증서를 예외 규정으로 삼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인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성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지만 동시에 두 죄인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은 사랑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영적 싸움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때부터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둘을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져봐 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권면이에요. 바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겠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해져서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어지러워지고 그러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7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혼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한 가정을 한번 지켜봐라, 이런 권면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떠나지 말라. 왜냐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이혼을 권하는 조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어진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고 목회적 적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바울은 타락한 현실 속에서 적용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가능한 지켜내보자, 가능한 회복시켜보자, 가능한 창조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보자. 이게 바로 하나의 방향성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처를 경험한 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고 또 폭력과 학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지나온 분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깨진 그릇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빚어주셔요.
그 실패보다 은혜를 더 크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자리에서도 회복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정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비난이 아니라 초청이지요. 자, 우리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일,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방향의 문제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 항상 마음이 맞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한 몸이 된다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 하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의 길에서도 같은 방향을 보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은 같은 방향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갔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습관, 갈등을 미루지 않고 대화를 먼저 하는 것,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서로가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 기도문을 읽어가고 있죠. 이제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 목, 금, 토 한 4일 정도 남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사순절 기도문을 읽어보면 어떨까? 혼자만 읽었다면 오늘 밤에 집에 가셔가지고 두 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위한 기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나아가 볼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생각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막 따지겠죠. 근데 감정이 식으면 끝났다 그러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끝내자 그러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한 몸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시다.